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건너뛰고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7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온갖 문제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닥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런저런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상담도 하고 사연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봤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일생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나 그런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경제력이나 교육의 정도나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곧 문제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항상 환한 대낮 같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항상 꽃피는 봄 같은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호라면 때로는 캄캄한 밤 같은 또는 추운 겨울 같은 그런 시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혀가면서 또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 중에는 교회 좀 열심히 다니면 세상 모든 문제가
자신을 비켜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교회 오라고 꼬셨다면 여러분 속은 겁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평생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때로는 절망적인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 가정에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인생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여러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먼저 꼭 한번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출애굽기를 잠시 중단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 구약시대의 유명한 그 선지자 중에 손꼽히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었던 그 위대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제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불병거에 에워싸여서 하늘로 승천할 때에 마지막에 그 스승을 향해서 소원을 빌었던 게 뭡니까? 나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달라고, 당신이 가졌던 그 놀라운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실제로 이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을 보면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과 이적과 역사를 행했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사역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좀 앞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비밀리에 습격 작전을 펼치려고 계획을 세워서 침공을 하려고 하면은 언제 그 정보가 새 나갔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딱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 침략 전쟁이 전략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았더니 왜 이렇게 자꾸 전략이 새 나가고 실패를 하나, 누가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막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닥달을 했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그게 아니라 알고 알아보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전략을 꾸미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그 선지자에게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다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어서 이 엘리사부터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그 작은 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로 포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왕이 이 왕은 누구 왕입니까?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에워쌌더라. 완전히 포위를 한 겁니다. 엘리사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갑절의 영감을 가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인생의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는 아람 군대라고 하는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그의 위협으로 나타났지만, 찾아왔지만, 우리에게는 때로 경제적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내 생애를, 내 인생을 에워쌀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길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이 에워싸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풀 수 없는 그 골치 아픈 문제로 내가 시름시름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또는 직장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사회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여파가 각 개인에게 미친 고통도 엄청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이제 새로 시작한 생업의 터전이 그냥 코로나가 하필 그때 겹쳐서 직격탄을 맞아서 한번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그 충격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단 성을 에워싼 이 아람 군대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고통의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고, 여러분들도 다 거의 대부분 다 한 번씩 코로나 다 걸렸죠, 그죠?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의 얼굴도 마지막에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작별을 해야 했던 비참한 그런 장례를 치른 가정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고, 힘없는 작은 개척교회들이 이 기간 동안에 현실적인 재정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밀어닥치는 위기는 신자와 신자 공동체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겼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반응에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순풍에 돛을 달고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고만고만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드러납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의 겨울을 지내야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즉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그의 심부름하는 아이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절망의 탄식을 외침을 달려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사의 사환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엘리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일하는 아이인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속에 어디에도 하나님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장입니다. 그게 이 청년의 고백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람 군사와 말과 수많은 병거가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갑작스러운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까요? 왜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평소에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작 믿음을 보여야 할 때는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잘 보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사방팔방의 아람 군사들만 쫙 깔려서 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 편이 어디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환은 그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문제만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밀려오는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눈 뜨고 있죠. 그러나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소위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죠. 눈뜬 장님. 눈뜬 장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땐 모르죠. 다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 믿음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 같이 보이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길이 보이지 않는 포위를 에워싸임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을 보이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실상은 눈 뜨고 있는 장님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 사환의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영안이 떠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두르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기도했습니까?
아람 군사들의 저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로 내려오며 이제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한창 위기 가운데 긴급한 기도 부탁을 받고 같이 기도했던 우리 선교사님, 미얀마의 신종수 선교사님, 그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죠. 최근에 이분이 잠시 귀국해서 지금 건강검진도 받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들어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간에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지금도 계속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수지 여사 몰아내고 군부가 실권을 장악해서 지금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독재의 항거에서 일어나는 시민군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군부의 군대와 더불어 여기저기서 지금 막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점점 시민군들이 점령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미얀마의 수도가 양곤인데 양곤은 좀 남쪽에 있고요. 만델라이라고 하는 지역은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저 북쪽에 옛날 왕도의 수도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적들이 많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은 좀 시골 같은 곳이죠. 그 만델라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만델라이 시내는 그런 대로 좀 안전하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곳이 만델라이 외곽 시골 지역입니다. 거기서 신학교와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각 부족의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부족의 지도자들로 양성을 시켜서 신학교 교육을 시켜 졸업을 시켜서 전도사로 다 파송을 하고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를 짓고 지금 사역이 터전을 잡고 잘 열심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전쟁이 지금 격전이 벌어지면서 그 격전이 벌어지는 접전 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그 시골 마을에. 그래서 낮에는 군부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딱 장악을 하고요. 이제 또 밤에는 시민군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군부 군인들을 죽이고 막 이게 옛날에 우리 6.25 때 빨치산 때문에 저 남쪽에 그죠? 지리산 인근에는 남쪽에는 국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밤에 되면 공산군이 내려와 가지고 점령을 해갖고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그냥 여기도 붙었다가 저기도 붙었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죽인다고 그러니까 밥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면 또 국군이 와가지고 공산군 도와줬다고 저 반역분자들이라고 또 죽이고 그런 비극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본보기를 보이려고 잡아 죽이는데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시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다리 난간에다가 시체를 조각조각 내갖고 걸어놓습니다. 다리 한 짝, 팔 한 짝 막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그 신학교가 바로 거기 있어요. 들판 가운데 그 신학교가 있는데 마을 외곽에 그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뽀짝뽀짝 그냥 마당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군인들의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조금만 마당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안쪽에는 그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다 숨어라 그러고 딱 숨어서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영락 없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무조건 잡아가 죽입니다. 잡아 죽이거나 군인으로 끌고 가거나 하는 상황인데 이 군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뭐 꼬맹이 애들만 뻑적뻑적 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싹 그냥 다 지나갔대요. 군인들이. 선교사님이 간증하기를 틀림없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마당 바로 그 안쪽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안 보고 지나갔다는 거지.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실제로 아람 군사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맹인이 됐습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살기가 등등해서 내려왔던 그들이 이제는 눈이 멀어서 엘리사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안내해 줄게, 따라와라 하고 데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안으로 사 인도하죠. 데려다 놓은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엘리사의 사환이 영안이 감겨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떠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대적들의 육신의 눈이 감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늘 내 앞에 있는 문제만 곱씹어 묵상하고 사는 대신에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사방에서 아우성 치며 몰려오던 대적들의 눈이 감겨서 우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서 다시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문제가 꼬리를 물고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그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다 팔자지 뭐 어쩔 수 있나 뭐 체념하지 마십시오. 또는 현실에서 도피함으로 문제를 외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눈을 뜨십시오. 환경과 조건과 문제의 시험의 파도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그 너머 눈을 들어서 산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엘리사의 종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였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영의 눈을 뜨면 그것이 보입니다. 영의 눈이 어떻게 떠진다고요?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너무 힘들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 영어로 된 문장인데 Don't tell God how big your storm is.
Tell the storm how big your God is. 잘 모르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Don't tell God. 하나님께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하지 말라? How big your storm is. 당신에게 들이닥친 폭풍이 얼마나 큰지 그거 말하지 마세요. 대신에 뭘 말하고요? Tell the storm. 그 폭풍을 향해서 tell 말하세요. 뭐라고? How big your God is.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세요. 하나님께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폭풍이 얼마나 큰지. 오히려 그 폭풍을 향해 말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참 기가 막힌 문장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애워싸고 몰려오는 시험과 그 시련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네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위협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희덕거리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중에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대적의 그 눈을 가려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이 바로 바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면서 이겨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한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재정이 지난달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놓여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과 가정에도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삶을 에워쌀지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지 모릅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압박하고 믿음을 흔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의 말을, 낙담하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 육체의 질병에 큰 선고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로 감당기 어려운 버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까? 가족과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의 미래의 불안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애워싸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일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